네, 안녕하세요. 6월 23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당면한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86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286장입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강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아이를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은 잠언 30장 11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미국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가정의 해체 혹은 가족의 해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해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경제, 교육, 복지, 이 모든 문제의 해결 능력을 상실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 책임 있는 자유의 개념을 재생산할 수 있는 가장 최소의 단위죠. 부모는 자녀들에게 옳고 그름을 선의로 가르쳐주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가정이 바로 이 정의의 선봉이요, 불의에 대한 최선의 방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나타날 현상에 대해 소개하는 가운데 바로 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와 유사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잠언 30장 11절로 14절까지는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4가지 이 죄의 현상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부모 거역에 대한 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제4계명 우리가 다 알듯이, 제5계명 우리가 다 알듯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의 대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죠.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서 부모 공경하지 않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잠언 20장 20절에 보면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잠언 30장 17절에서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공경의 대상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이것이 여러분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사회가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재생산을 설계하셨고 이를 통해서 부모의 직분을 제정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를 주실 때에 자녀들의 의견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유전적인 조합과 모범과 훈련과 공급의 결과로 이 자녀들이 형성되는데, 여러분, 이런 부모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의 불화가 일어나고 갈등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 자녀들이 공경할 만해야 공경하죠,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혹은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요, 그런데도 부모를 공경하라고요?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모에게 학대받은 자녀, 부모에게 심지어 버림받은 자녀, 부모로부터 상처를 입은 자녀, 여러분, 이런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여러분을 대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를 어떤 상황에서도 공경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부모의 권세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어떤 부모이든지 간에 부모가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간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가? 여러분, 첫째로 이것은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6장 2절 3절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는가? 바로 그것은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면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부모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에게 순종했던 요셉은 복을 받아서 애굽의 총리까지 됐습니다. 나오미를 잘 따르고 순종했던 룻도 역시 복을 받아서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가? 그것은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걷어차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왜 부모님을 공경하는가? 이것은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존경스럽다면 그런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부모가 존경스럽지 않다면, 더 나아가서 마음에 고통을 주는 부모라면 그래도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성경은 공경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모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을 보면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종들에게 마음씨 좋은 주인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관용하고 좋은 부모를 만나면 더 좋은 일이지만 때로 까다로운 부모를 만날지라도 그럴지라도 그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부모를 허락하셨을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종종 자녀들은 부모를 다른 부모와 비교해서 내 부모도 저 부모와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부모가 나에게는 최고입니다. 이것은 남편이나 아내도 마찬가지죠. 내 남편이 최고고 내 아내가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만일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이 가장 간단한 이 교훈마저도 실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힘들고 고통스럽게 될 것입니다. 반면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공경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여러분의 책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렇게 가르치지 못했고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죠. 디모데전서 3장 4절을 보면 감독의 자질을 말할 때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니 그랬습니다. 자녀들이 복종하지 않는다면 감독의 자질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4절을 보면 어떤 과부에게 손자나 손녀가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효를 행하는 것을 집안에서 가르치라고 말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도록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제 조금 알게 되면, 그저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그저 2살이 되면 그때부터 부모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녀가 커서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모는 자녀들에게 태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영국의 철학자인 로크가 말했습니다. 신앙과 덕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태도이다. 또 찰스 스윈돌 목사는 말하기를, 우리가 살면서 내가 도저히 바꿀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 일에 반응하는 태도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기로 내 인생은 내게 일어난 10%의 일과 90%의 반응 태도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어떤 태도로 반응하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설사 부모가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잘못된 것을 얘기할지라도, 그러나 그 말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는 내가 결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 중요한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 노엽게 한다 이 말은 자발적인 마음이 사라지지 않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자발적인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여러분, 부모의 거친 말이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부모의 일관성 없는 태도가 자녀를 낙심시킵니다. 여러분,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이렇게 기도했죠.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행하오리까. 이 기도했던 것처럼 부모들은 자녀들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주어진 책임은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요, 이렇게 할 때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모된 우리들, 부모의 책임을 잘 감당했는가를 돌아봅니다. 자녀된 우리들, 자녀의 책임을 잘 감당했는가를 돌아봅니다. 자녀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를 순종하며 공경하는 태도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부모들은 끝까지 자녀들을 믿음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